오늘도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저희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17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듣고 따르겠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변화되며 회개하며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해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뭐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세례요한은 자신은 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우리 올해의 표현인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 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increase 증가하시려면 요한 자신은 decrease 감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죠. 내가 쇠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흥하실 것이고 내가 쇠하기를 거부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흥하실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단호합니다. 뭐냐? 뭐라 그러죠? I must decrease. 나는 쇠하여야겠고 must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이런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숙제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높아지실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흥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주님 내려놔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낮아져야 하는지 쇠하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한 구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다 합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육하 원칙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who 누구죠? 예수께서 when 언제입니까? 안식일에 where 어디서 일어난 일이죠? 한 회당에서 what 무엇을 하고 계시죠? 가르치실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오셔서요 청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가르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광경입니다.
왜냐? 안식일 때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는 이 일이요,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이 다가 아님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고 서심해 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랍비셨던 선생이셨던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신 일을 자주 하셨다, 정기적으로 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목사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거의 매주 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날도요,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뭔가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누가는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 번역에는, 사실 한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시면요, 1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도우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요, behol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look, 자 여기 봐,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들을 뭔가 한 사건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도우, 보라. 자, 무슨 사건입니까?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의 시선을요, 한 여자, 한 여인에게 집중시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다 했습니다. 허리가 접혀서요, 전혀 펴지 못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여인이 한 명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 앓았다 했습니다. 또 나중에 16절을 보시면요, 사탄의 메인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영적인 있는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이 여인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자, 뭘 하실 것 같습니까?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부르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일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육적인 고통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을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치유받는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이 중풍병자 치유받은 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에 돌아갔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18장에서도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7장에서는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사람들이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치유받은 여인도, 또 그 주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 사람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겁니다. 18년 동안, 제가 18년이라 그래가지고 말이 좀 이상한데,
18해 동안 이 질병에 시달렸던 이 자매가 치유를 받았으니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를 행한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모두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을 보면요, 누군가 분을 내었다, 화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 화가 났습니까? 회당장입니다. 자, 회당장 누구입니까? 이 회당 시내각의 총책임자입니다. 종교 리더예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회당장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자, 왜 화가 났습니까? 14절에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 그 자체로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왜 화가 났습니까? 뭐가 문제죠? 시기가 문제입니다. 언제 병을 고쳤죠? 안식일에. 자, 안식일이 뭐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토요일입니다. 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토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토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 이걸 아시려면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안식일이 영어로 뭐죠? Sabbath. 그죠? 그 Sabbath가 어떤 단어냐면은 히브리어 샤밧에서 오는 겁니다. 샤밧 의미가 뭡니까? 멈추다, to stop, to cease 이런 의미입니다. 멈춘다. 자, 뭘 멈추는 겁니까? 노동, 일을 멈추는 겁니다. 자, 모세 율법에 보시면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6일은 일할 수 있지만 안식일은 토요일은요, 모든 노동을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이건 그냥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니던 직장을 하루 쉬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날 안식일에 하지 못할 행위들이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멜라콧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 3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자, 바느질을 하면 안 돼요. 뭔가를 수선할 수 없습니다. 농작물을 거두거나 씨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옮겨도 안 돼요. 또 불을 켤 수 없습니다. 불로 하는 건 할 수 없다. 무슨 의미냐면요, 음식을 할 수 없습니다. 요리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불을 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가전제품을 켜고 끄는 것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글을 쓰는 것도 안 됩니다. 글을 쓰는 것이 안 되니까 당연히 뭔가를 타입하거나 핸드폰을 쓴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때는 병을 고치는 것, 치유하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회당장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자, 뭐가 화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 생각하니까 화가 났겠죠, 그죠? 그런데 뭐가 더 있습니다. 사실 더 화가 난 이유는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죠? 랍비예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본인이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동요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 회당장의 이 마음은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회당장이 책망을 합니다. 자, 누구를 향해서 이 책망을, 이 비난을 퍼붓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누구에게요? 무리에게 이르되, 무리에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틀렸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일할 수 있어. 그때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안식일은 오늘은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쐐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엉뚱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회당장의 이 발언이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때 고침을 받고 안식일엔 하지 말라, 이 발언이요 저에게는 꽤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요 회당장의 이 말에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것을 이루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율법 자체에는요 사람을 고치는 것을 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율법 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해석에 치유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포함시켰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요 율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의 해석을 어긴 것이지 율법을 어긴 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회당장의 이 발언 설득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회당장의 발언이 저에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참어. 내일부터 6일 동안 마음껏 치료해도 돼. 오늘만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칠 필요가 있었을까? 이 발언이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서 정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셨습니다. 일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파들,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큰 마찰이 있었어요. 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신성 모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정하고선 그 죄의 대가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죽여야 된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유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여러분은 아니 뭐 그런 것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안식일에 치유하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라고요? 일을 하면 반드시 죽이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를 하시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서로 사이도 좋지 않는 헤롯 당원들과 모여서요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까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회당장 말이 설득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굳이 목숨까지 거시면서 안식일에 치유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루만 더 기다리시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을 보면요 18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니 18해를 기다렸는데 하루만 더 기다리는 게 뭐 큰 대수냐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셨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 장인 14장을 보시면요, 이제 바리새인 중에 리더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본인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게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여기서 수종병 든 사람을 일부러 세팅해 둡니다. 수종병이라면 복부에 물이 차서요 이제 장기를 압박하고 온몸이 붓는 증상입니다. 서 있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이런 병자를 그 집에 갖다 놓는 겁니다. 데려놨습니다. 일부러.
그러면서 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합당하냐 아니하냐. 일이 선한 일이냐 아니면 그런 일이냐. 옳은 일이냐 아니냐.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반응하냐? 다음 절에는요. 그들이 침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장면이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 나옵니다. 또 이번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지를 주시하고 있었더라 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함정, 세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요. 비슷한 질문을 또 하세요.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옳으냐? 선택을 하라 그럽니다. 생각을 하라 그럽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침묵했다. 역시 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봐라. 안식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에 좋은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답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치유하는 것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것보다 더 당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답을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화를 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번엔 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자, 안식일에는 가축을 데리고 가서 물도 먹이고 음식도 줍니다. 먹이를 줘요. 자, 어떻게 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축을요 직접 들지만 않으면 어디 메어서 끌고 가면 그거는 노동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줘요. 물통을요 땅바닥에 두고 들고 있지만 않으면 마실 때 들고 있지만 않으면 땅바닥에 두면 그건 또 노동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뭐죠? 다시 말해서 가축에 관해서는요 이 율법 해석이 너무 관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가축에는 관대할까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지 못한데. 가축이 뭐죠? 그 당시에 돈입니다. 돈. 그죠? 재산이에요. 재산을 지키는 일들, 자신의 돈을 이걸 지키는 일은요 굉장히 이 사람들의 중요한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겁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들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점이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크게 노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예수님이 화나시는 일이. 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이요 그것을 보시고 가슴을 치시면서 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다른 한 번은 아시죠? 그죠? 성전을 뒤집으신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2번 있으십니다. 자, 뭘 이렇게 예수님을 화나게 할까? 그들의 이기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을요 하나님은 너무 예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이 여인, 이 아픈 여인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요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프라이드,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선 우리가 언제 종이 됐다고? 종 된 적이 없어.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언약의 약속, 구원을 받은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들뿐만 아니고 이 여인, 이 지금 아파하는 이 여인도 하나님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합니까? 이 가축보다 이 여인을 취급을요 못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의 양이, 가축이 목이 마르면 어떨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 그 값어치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혹시나 아프거나 죽기라도 하면 그 금전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걱정하면서 그를 매달려 있는 그 끈을 풀어가지고 그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18년이라는 시간, 이 18해를요 지금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게 예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보단 돈이 우선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는 내 것, 나의 것, 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뭐가 보이실까요? 이 여인이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뭘 보고 계신다는 것은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됩니다. 18해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딸이 18해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셨는지 이 여인의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보시니까 지금 내일 해도 돼, 내일 풀어줘도 되는데, 내일 치유해도 되는데 오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위선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선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냥 이 회당장 한 명에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야가 아니고 자들아, 복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꾸짖음, 이것은 회당장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아픔과 이 여인의 스토리에 관심도 없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하라고 제 마음에 주셨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 그들과 저희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우리와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고 우린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안식일 율법을 지켰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젠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살펴보면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주일, 일요일입니다. 왜 일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사흘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부활 후에는 영생이 있을 거라는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주일날 기념하는 거예요. 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이고 우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가면 뭐합니까?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으로 모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듯이 우리도 지금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랍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읽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요,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곳에 모였어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하라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라, 옳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서로의 스토리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서로가 얼마나 힘들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요, 눈을 열어서 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이 여인은 18해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다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왜 여기 와서 귀찮게 그래, 이게 아니고 이 18해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라이프, 인생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이렇게 장애가 있다, 몸이 질병이 있다, 이거는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아팠을 때는 그거는 죄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잖아요. 그죠? 이게 딱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고요, 회당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저 죄인 죄 지어서 그래, 회개를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욕을 먹고 감정적으로도 멘탈도 몸 육신도 맨 바닥인 겁니다. 그냥 그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사 18년을 딱 보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뭘 해야 합니까? 서로의 인생사, 서로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오셔서 표면적으로 그냥 인사하시고, 아니면 좀 관계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인사도 안 하시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진짜 사람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요, 교회에 여러분을 주일날 오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을 거기서 눈을 떼시고 서로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고요, 이게 우리가 라이프 그룹이라는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를 돌아봐라, 서로의 스토리를 봐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성격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하고만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다른 사람도, 나와 좀 맞지 않는 사람도 그들을 마음을 보면서 품으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여기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번 저희가 킹덤 시리즈를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가 간증을요 5시간 반을 했는데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억지로 5시간 반을 한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5시간 반이 지나갔고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웃고 울면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요, 본인의 스토리들, 본인의 상처들, 아픔들, 걱정들, 그동안 잘못된 죄들을 앞에서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저게 저분들의 스토리구나. 저분들이 너무 겉으로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거기 안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시구나.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 아니면 그 사람의 말투 아니면 행동, 이런 걸 보면서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되겠구나. 멀리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뭐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웃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요, 저한테 말을 너무 예의가 없으시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그 사람의 말투와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들여다봐라. 그 사람의 인생사를 돌아봐라. 얼마나 아픔과 슬픔이 있었는지 그걸 봐라. 기도하고 그걸 보기 시작하면요, 그분이요 밉지가 않습니다. 아, 오케이. 이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킹덤 끝나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서로를 보셨을 때요, 어떻게 보시냐 그랬을 때 기억나세요? 갔다 오신 분? 서로를 어떻게 보시라 그랬죠 제가? 잘 안 들리지만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병자를 보듯이 보라 그랬습니다. 뭐냐? 나도 아프고요, 그 사람도 아픈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아픈 거예요. 삶이라는 그 무게 때문에, 죄라는 그 무게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걸 보시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겉 외모로 풍기는 이미지로 판단하지 않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요 기도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우리 여기 한국교회 여러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프 그룹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또 일부러 이렇게 짠 건 아니지만 오늘부터 또 새로운 라이프 그룹이 시작됩니다. 거기 만나실 분들을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하고 함께 하실지는. 하지만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겉으로 보시기에 이 사람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겉모양을 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스토리, 예수님이 보셨듯이 그분의 인생사를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그분의 상처와 아픔을 보았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올해 주제가 뭐였죠?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입니다.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나눴었는데요,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팀하고 나눴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스야, 너가 바라는 교회 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교회 하지 마. 예수,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할게. 내가 원하는 교회를 할 수 있게 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좀 좋아하고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 우리는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공동체를 함께 2024년도에도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모습과 그들의 말투, 그들의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그 아픔과 슬픔을 내가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예수님처럼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모든 걸 거시고 그 여인을 안식일에 치유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 선한 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눈을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 사단이들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막아주시며
상대방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감하면서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눈으로 함께 사역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에게 배려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제 한국교회의 축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와 생각들과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습관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인을 멀리하는 교회가 아니고 죄인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눈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사랑하며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분열을 일으키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멸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과거와 나의 죄, 나의 아픔과 나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제는 그 문제에서 저희들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심장과 능력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